마태복음 16장의 말씀 우리가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믿음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이죠?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시고 나는 목사님 내가 질 거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물론 십자가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하면 그건 네 팔자다 이런 얘기죠. 네 팔자는 네가 만든 것이고 네 인생에 있는 일이다. 여러분 얘기를 해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내가 뭔가 잘못돼서 어떤 세상으로부터 어떤 모습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불의한 일이 생기면 그건 여러분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많이 말하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저리 여러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 만든 세상을 망친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망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망친 것 때문에 받아야 할 죄값을 당신이 대신 받으셨다. 책임지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또 그 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요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십자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진리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 기원을 보면 고대 갈대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부터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담무스라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숭배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담무스를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T로 시작이 되는데 T자는 여러분 십자가랑 조금 우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이 로마 시대에 오면서 콘스탄틴 시대부터 기독교를 핍박하는 처형의 도구로 십자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콘스탄티노부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기독교가 그 박해받던 십자가가 기독교인들의 핍박의 상징이 되었고 그 상징적인 의미가 기독교의 심볼 마크처럼 사용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AD 431년경에 교회는 교회 건물 바깥 또 건물 안에 십자가를 달면서 그것이 기원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 바깥에 십자가 붙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이거 여러분 핍박과 순환의 상징이지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어떤 마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핍박과 순환이 얼마나 컸다는 것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젠돌프라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자기의 믿음을 나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피 없이는 십자가를 말할 수도 없고 내 믿음을 말할 수도 없다. 여러분의 믿음이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와 그 가치를 여러 군데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용서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제사 지내야 된다. 이 제사 지내는 과정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엔 5가지 제사가 나오죠.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 성물에 대해서 보면서 속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불의한 일로 인해서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이런 제사들이 쭉 나와요. 그 제사와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 삶 속에서 이 배상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어떻게 해요? 갚아줘야 된다. 만일 내가 집에서 소를 기르는데 이놈의 소가 고삐가 풀려갖고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다 뜯어먹었어요. 이만큼 우리 교회만큼 뜯어먹었으면 그럼 헤아려 보면 여러분 대략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걸 배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같은 곡식으로 배상해라. 그럴 때 그 규정이 뭐냐면 내 밭의 소출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찾아볼 필요 없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배상에 관한 문제가 레위기에 나오는데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거는 그것에 대한 의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십자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럼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느냐? 그것이 이제 숙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당신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3절 4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황소나 염소의 피가 배상의 의미를 갖긴 하지만은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으라. 그게 레위기에 있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송아지나 염소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인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의 그 보혈은 그 한 번의 보혈로 인해서 영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역사를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끝은 이 세상의 새로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난 AD 30년경, 기원 후 30년경은 여러분 세상 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부터 세상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때 말세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의 종말을 말할 때 호련이라는 말을 씁니다. 호련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 시간과 날짜를 어떻게 해요? 정한 게 없는, 이루어지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가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십자가로 세상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모두 자기 발등상이가 되도록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알고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가만히 눈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나쁜 놈들이 참 많이 있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제가 하는 것 좀 봐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은 사람들은 용서된 줄 알고 잊어버리고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서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책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책에 기록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용서해 준데 심판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성경은 여러분, 심판을 말하지만은 심판과 더불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 회개했느냐? 회개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성령,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도우니까 잘못돼서 야, 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내 의지가, 내 자아가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기보다 내 생각을 먼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까? 내 생각이 먼저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능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결코 여러분 이론적으로나 말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타고난 인간적인 육신의 본성, 아담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그 인간의 본성, 그걸 정과 욕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부분적으로도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옆에서 누가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그게 좋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이걸 갖고 뭐라 그래요? 변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변명은 여러분 나의 인정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변명도 내 생각이구나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그 앞에 21절을 보면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이 뭐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말하거나 말거나 이게 맞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이걸 따라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항변입니다. 상대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결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항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한테 임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장차 메시아고 이 땅을 구원해야 하실 분인데 죽으면 어떻게 구원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몰랐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몰랐던 베드로의 그 모습이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21절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16장 앞에 있는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16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야 베드로 너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내가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부분에 넘어갔더니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이게 뭐야? 내가 더 가난해졌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아들이 잘 풀리고 돈 잘 벌고 잘 되는 자인데 이게 뭐야? 세금 왕창 맞아갖고 탈세자가 됐네? 재산 누가 들어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자손들이 잘 된다고 얘기했는데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달라졌다. 누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내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게 쉽게 되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 획을 긋듯이 쫙 줄을 긋듯이 쫙 끄는 거. 요까지는 하나님 믿기 전 후에는 하나님 믿은 다음의 삶.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습니다. 변해도 아주 양반처럼 서서히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신학적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신학자인 웨슬레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선교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완전이라고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야 저번 신앙이 좋아 이렇게 소리 들을 때까지 저번은 교회를 오래 다니더니 하나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소리 들을 때까지 저번은 하나님 믿더니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이렇게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는 서서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십자가의 삶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는 죽음의 틀이잖아요. 거기 못 박히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살아있는 사람이 말을 하지 죽어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워도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는 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너 하나님 믿을 거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죽은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또 야단을 치고 대꾸를 하고 또 보기 싫다고 왼수 같다고 얘기해도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도록 로마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내가 조상으로부터, 내가 선조로부터 본받고 태어났던 인간의 그 죄의 속성을 다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고 치유되고
없어진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겁니다. 잘 모르겠든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데 이게 맞습니까 과연?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의 종이 됩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서의 그 사실을 아주 명료하고 심도 있고 깊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냥 책을 읽듯이 읽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보이는 흐르는 물처럼 그냥 결심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깊이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쫓아다니며 죽일 듯이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불행가되어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가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거기 기거하면서 자기 고향 딜기아 다소에 가서 오랜 동안 지내면서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과거에 살아왔던 죄의 자기의 모습을 깊음 속에서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믿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착한 사람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믿음의 증거자가 되었고 사도들 앞에서 가말리아 문화생들 앞에서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가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음을 삶의 증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야 바울이 과연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를 신뢰하고 그를 세우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거를 받아서 세대행전에 보면 3번에 걸친 복음 전도의 선교사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십자가의 증거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십자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주님의 수종자가 되려면 주님 뜻을 헤아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종자가 되죠.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시는가 눈여겨보고 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니면 목사님이 안 하시면 아 목사님이 하셔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방향이 이쪽이구나라고 같이 일심해서 가는 사람이 일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죄를 사함을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가 항변하는 것처럼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위에 부분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하는 말이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가, 똑같은 베드로인데 여러분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뒤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해요? 다른 태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데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떤 분이 그래서 목사님, 이 더운 여름에 요새 여름하면 우리나라는 여름 회 문화가 많잖아요. 그렇죠? 회. 예. 광어에 뭐 그런 회 문화가 많잖아요. 수산집에 가면 여러분,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면 맛있는 걸 할 수 있을까? 저는 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떤신지 모르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 여름, 더운 여름에 우리 회 한번 먹읍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 회 안 좋아해요. 생선 안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당회도 안 좋아하고요, 직원회도 안 좋아해요. 왜 당회나 직원회? 그건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맨날 회만 하면은 싸움이 나요. 맨날 직원회 하면 싸우고 사무총회 하면 싸우고 당회 하면 싸우고 맨날 싸운다는. 그래서 회를 안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회를 좋아하십시오. 싸우지 않으면 회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십시오.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 믿음 갖지 마시고, 바른 믿음 가졌으면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십시오. 정과 육을 못 받지 않으면 그 모습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이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인내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그것도 12명 중에서 베드로를 많이 사랑하셨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는 베드로가 걸어오너라 이렇게 하신 분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을 가지 않은 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 사랑받던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이적을 행하는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보고도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사셔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만 CCTV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CCTV도 여러분 무시 못하는 CCTV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중에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에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져 갖고 그분의 그 신앙의 삶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들을 죽인 그 사를 양자로 삼아서 그들을 목회자로 만들고 하나님 일꾼으로 만들고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생각하건대 야 너네들 원수 같은 놈들 감옥에나 보내자 집어쳐넣어라. 여러분 사람 죽였는데 그거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분이 왜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 용서해 줍니까?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용서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서 그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들을 감옥에 넣으면 보복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면에서 성공자고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이 병신아 그걸 봐주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는 용서해 주는 것이 본인의 믿음을 위해서 본인이 믿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합당한 모습이라고 그게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내 믿음을 위해서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뭘 했다 안 했다 이것이 아니고 내 믿음에 여러분 걸리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 걸어놓는 십자가의 모형을 따라서 아 저게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죽는 거 좋아서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조금만 손해가 나고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가는 돌멩이 차듯이 콱 차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리고를 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서기관도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고 부비를 주고 그를 치료해 주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이웃이냐? 근데 그냥 이웃이 아니고 진정한 이웃이냐고 물으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냐? 너 십자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너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 물으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는다면 십자가를 지십시오. 왜 십자가를 안 집니까 여러분? 왜 피합니까 여러분? 비겁하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지는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지만 그 구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 오리이동에 보면 아주 시끄러운 사건이 생겨서 굉장히 동네가 시끄러운데 그것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 서로 포기하며 여러분 해결되는 문제.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면 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것이 관찰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를 못해 십자가를 지지를 않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불의 가운데서 의로움을 위해서 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불신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고, 잘못된 것 가운데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십자가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 믿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세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성경에 나타난 권력자들,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광야의 그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야 후계자 세워라, 여호수아니라 백성 앞에 세우고, 여러분 이제부터 여호수아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분명히 우리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인계하고 그는 산에 올라가서 홀로이 하나님을 맞이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눈앞에 목전에 강 건너에 바로 그 땅이 있는데, 하나님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거지. 하나님 한 발짝 더 하면 안 될까요? 1년 더 하면 안 돼요? 이 목사님들도 보면 그 심의연년을 늘리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1년 더 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또 은퇴한 다음에도 계속 교회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까지면 여기까지, 모세처럼. 다윗 보세요, 여러분. 왕인데 성전 짓고 싶어서 선지자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께는 저 천막 속에서 저게 뭡니까? 나 성전 지을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거기서 다 멈추고 준비하고 자기 왕 자리를 마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우리를 주님이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만큼 그 생애를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십자가의 성도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음을 드립니다.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원금 이옥 성순영 원사님 가정, 황현석 집사님, 이수명 원사님,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전우기 원사님, 임성찬 집사님, 김정 집사님, 정길래 원사님, 이성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동석, 김미애 원사님 드렸고요. 고하영, 고하은 청년, 이민지 집사님, 이성재 집사님, 전영수 사모님, 임성은 청년, 소윤 사모님, 홍유선 성도님, 김보영 성도님, 김기재 청년, 전옥희 원사님, 임성찬 집사님, 이지용 원사님, 전영기 원사님, 조현주 집사님, 정철 목사님, 정길래 권사님, 김기옥 권사님, 김세영, 김기영 청년, 남영준 이지혜 집사님 가정에 드렸고요. 건축원금 김기재, 김보영, 전욱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옥 성소년 권사님 드리셨고요. 이민지 집사님 드리셨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을 주셨사오니 쓰고도 모자라는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린 물질이오니 하나님 희엘에서 흠양해 주시고 11조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로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이라 할 수 있도록 큰 물질도 주시고 또 아버지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 믿음 되게 해주시고 성도의 모습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소출이 연이어서 풍성케 해주시어서 주님의 창고에 풍성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고 또 기도의 제목을 담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헤아려 주옵소서. 부모가 드린 물질로 자녀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소원을 따라 드린 물질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혈압, 당뇨병, 아버지 각종 지병과 또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고 축복된 삶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드린 물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서 또 필요를 따라서 특별히 드린 물질들도 있습니다. 그 물질들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셔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드린 물질입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 빈들에서 있었고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을 받으셨던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려 남은 것처럼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보이는 교회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전 대지와 건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12광주려 같은 일꾼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부채도 속히 갚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자마다 성전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시간도 드린 물질을 주님 손에 얹사오니 흠양하시고 귀하게 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음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힘쓰는 예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 마음과 몸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